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이 따스한 햇볕을 쬐려고 베란다에 나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담벼락 밑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음. 궁금해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어떤 거지가 등이 가려운지 벽에 등을 대고 비비고 있었음.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장로님께서 그를 불러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돈을 좀 줘서 보냈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담벼락 밑에서 어제보다가 더 큰 요란한 소리가 들렸음. 그래서 가만히 내려다 보았더니 이번에는 남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의 거지가 벽에 등을 대고 비비고 있었음. 그러면서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힐끔힐끔 위를 쳐다보는데 아마도 어서 빨리 우리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눈치였음. 그런데 장로님은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물을 한 바게스 끼얹으면서 사정없이 그들을 쫓아버렸음. 뜻밖의 놀란 이 두 거지는 달아나면서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어제의 거지는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돈도 주시더니 우리도 똑같은 거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께서 어제의 거지는 호랍이니까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담벼락에 대고 등을 긁었지만은 너희들은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서로가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특별히 이민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서로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기보다는 나쁘게 보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 생활을 실제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불신의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형제들아,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수준 높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교만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어 주고 선대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친절과 합친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소위 행동적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히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온유는 관용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분명하게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처럼 더 이상 미움과 불신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정죄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새 마음으로 모자라는 사랑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자발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누구나 아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실컷 죽어라 일하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내 돈 내놓고 와서 욕먹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섭섭해하지 말고 영적 수준이 있는 신령한 너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언뜻 보면은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잘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들은 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일찍이 모세의 과거는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 부리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온유함이 천하의 성하도다. 모세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복수입니다. 원망과 복수는 함께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거룩한 온유의 기도가 살인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질적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삭개오를 이해해 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잘못하고 예수님 눈치만 설설 보고 있는 베드로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전 두 입을 헌금하고 그것이 적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과부의 심정을 예수님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신령한 너희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감사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가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모형의 어머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의 가슴에 우유병을 하나 넣어두고 다른 하나에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원숭이를 만들어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펴보았는데 철사로 만든 모형에게는 가지도 아니하고 천으로 만든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원숭이의 우유를 좋아서 아기 원숭이들이 빨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수준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잡다는 말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원래 상태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짚거나 분쟁을 화해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라. 여러분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고 또 자신을 잘 돌보면서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 보면 거울 삼아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예수 잘 믿는 영적 사람이 아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잘못하고 온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잘못한 사람을 도와주며 잘못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좀 해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행여라도 잘난 체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때로는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이 나쁜 환경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성춘향이보다 더 연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성춘향이 된 것은 딱 하나,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연료인 줄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살이가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되는 강제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 위인이 되고 그 속에서 성자가 되고 그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도 그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개의 연한 살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박히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개는 쓰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서 자기 안에 있는 진액을 바르고 또 발라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넓은 길 가는 사람 아니라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갈비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약한 자의 입장에 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불쌍한 사람 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신령한 의인은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살펴보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스탠다드, 표준이 필요함, 프린시플, 원칙이 필요함.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표준이고 하나는 절대적 표준입니다. 상대적 표준은 내 마음, 우리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양심에 걸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되지도 않는 말 계속 떠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양심이라는 거 여러분 상대적 표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이란 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영적인 사람들의 분명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너가 잘 믿는 너가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특별히 이제 영적인 사람들 너희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심하면서 이 세상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이웃이 지고 있는 무거운 온갖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그들이 신앙의 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의 형벌인 내가 져야 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몸소 지셨다. 그리고 영원히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바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상처받고 비틀거리는 이웃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바로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문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이란 율법이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어 희생한다, 그런 말씀.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육적인 사람이라. 안식년 때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가 봤는데 코끼리가 참 크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크더라고요. 코끼리 등에 개미가 기어갑니다. 그 뒤에 하루살이가 따라갑니다. 그때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내려와. 그 소리를 듣고 개미가 코끼리에 까불지 마, 확 밟아 죽여. 뒤를 따라가던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이게 말이 됩니까? 각자 자기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은 손해보는 거 좋아해요. 희생하는 거 좋아해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합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너는 내 식물을 흐르는 강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흐르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금방 생각하면 손해 아닙니까? 어리석고 허무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 지고 희생한 것이 있다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아픔을 많이 겪고 수고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축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희생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뿌린 씨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뿌렸는데 생각지도 않는 곳에 가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뿌린 씨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부모님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후손이 걸시감이 없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희생하며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영적 수준이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지금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지. 때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김영숙 씨라는 분이 남편을 찾습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연인즉 처녀의 몸으로 장애자 학원에 교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장애인 이광석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와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자 남편을 돌보고 일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자 학원에 교사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만 이 장애자 남편은 자기를 다시 장애인 학원에 집어넣는 줄 알고 도망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인이 울며 불며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이 사람 나 아니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이 사람 나 아니면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만이 아는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 없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순간이 주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